10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을 찬송합니다. 279장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사사기 20장 17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10장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면서 말씀 속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아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8,000명,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이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당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실은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명분이 있습니다. 당위성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군사력도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열방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대답합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 싸우라. 첫 전쟁에 나갔습니다. 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또 패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응?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승패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함께 보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얼마요? 40만이니 다 전사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은 3만 명가량이었습니다.
드보라, 바락이 군사를 모집했을 때는 10,000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하면서, 전쟁이라고 할 게 뭘까요? 같은 종족 베냐민 지파를 치면서 소집한 군인이 40만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압제자와 싸울 때에 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비장함과 이 사안이 중대함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올인했습니다. 어찌 보면 외부에서 오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보다 더 위험한 것이 뭐냐? 내면의 문제입니다.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악입니다. 외부의 위험, 또한 유혹, 환난,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은 우리를 평생도록 괴롭힐 수는 없습니다.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 안에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죄는 우리를 평생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를 영원한 실패의 늪으로 던져버리게 되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적인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상황과 적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탈무드에 있는 말처럼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 여러분의 내적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죄와 악, 불의에서 깨끗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먼저 베냐민 자손과 싸우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유다 백성이 먼저 가라. 하나님이 왜 유다 백성을 선봉으로 세우셨을까?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영토를 접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유다가 원래 형제들 사이에서 지도자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피해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베들레헴의 여인, 레위 사람의 첩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의 영토 속에 속해 있고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 어쩌면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유다 지파가 가장 앞에 세우심은 그 지파를 통해서 왕권과 나가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앞선 전쟁, 비록 패배로 끝났지만 그러나 패배를 포함한 이번 전쟁의 모든 과정이 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고 회개케 하고 회복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일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되지 않았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일환으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징표로,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나 깨나 이기나 지나 부하나 가난하나 우리가 승리하나 패배하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9절과 20절을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아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식입니다. 패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졌습니다. 패했습니다. 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서 싸웠더니 승리할 줄 알았는데 패배하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명령 그리고 순종은 언제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이 열지파의 승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뭘까요? 이스라엘의 성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악을 제거하기 위한, 그러면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단순한 전쟁의 승리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라린 패배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쓰라린 아픈 고통, 그 패배를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허락하시니 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고는 그렇게 안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앞절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지금에 있어서의 아픔도 지금에 있어서의 패배도 절망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23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아멘. 40만 대군, 하나님의 응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충격적인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다 그들은 기존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스스로. 그리고 울며 하나님 앞에 올라갔더라는 거예요. 울며 하나님 앞에 올라갔더라. 여러분, 패배를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물론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패배의 경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패배에 고통이 있습니까? 낙심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패배를 허락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내려가서 보십시다. 한번 보실까요? 26절이죠.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28절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울며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해가 맞도록, 해가 저물도록 그 백성들이 금식을 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언약궤를 거기에 의지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흉내만 내는 걸까요? 문통만 더럽히는 걸까요? 벤치오모, 의자만 따뜻하게 해놓은 사람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울며, 금식하며, 화목제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언약궤가 거기에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대동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번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패가 잦을지라도, 패배가 있을지라도, 모든 일이 잘 형통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전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아픔과 패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아픔을 통해서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될 겁니다. 패배 후에 스스로 용기를 낸 이스라엘처럼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찾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모든 아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스림 가운데, 그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진정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패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잡고 전심으로 섬기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각자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